오늘 제목이 영적 서밋의 주인공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 벌써 2017년도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벌써 이제 한 달 남았는데 11개월이 이제 조금 있으면 다 가는데 그동안 뭐 많은 일들도 있었고 또 이런저런 사건도 벌어지고 또 지진도 일어나고 또 그리고 국내적으로 많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수능 시험을 통해서 우리 59만 학생들이 또 대학 입시 시험을 또 치렀고 덕분에 또 아무 사고 없이 잘 치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월은 계속 흘러가는데 우리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월의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이 흐름을 따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뉴스를 잠깐 보니까 아프리카의 그 짐바브웨 대통령이 꽤 오랜 동안의 그 독재 생활에서 물러나가지고 그 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그렇게 독재를 하는 그러한 그 독재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대통령의 권좌를 자기 부인한테 넘겨주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돼서는 권력이 세습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탄핵을 하려고 그 거사를 꾀하는 걸 보고 그가 물러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또 수능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59만의 학생들이 또 대학 입시 시험을 보고 봤는데 그들이 그 시험을 통해서 더 높은 단계 세상에 나가서 더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리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거의 다 그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들이 이 추운 날씨에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러한 그 두려움 속에서도 시험을 치르고 오늘 마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방법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라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이 세상엔 알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찾을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절대 여기에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이 영적 서밋을 가지고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면은 세상적인 것, 세상 스펙, 세상 학식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최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정상에 올라가는 이 영적 서밋에 선 이 두 사람 오늘 성경 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이들이 여호수아 14장에도 이들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오늘 여기 얘기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가나안 땅에 갔다 와가지고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보고가 우리는 저 땅을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린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고 저들은 키가 크고 장대하고 저 성읍은 강대하기 때문에 우린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걸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의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이 모습이 이 45년 후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러한 그 원망하는 무리와 같지 않고 이들은 이 둘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우리가 들어가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모세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10명의 그 부정적인 소리를 했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원망하고 땅을 치면서 그 2명의 그 의견을 묵살해버리고 그 10명의 의견을 통해서 온 회중들이 불평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그걸 보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한 자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오늘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서밋의 자리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었는데 그 두 사람은 거기 들어가서 여호수아 14장에 보니까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85세 나이에 도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는가? 그들은 세상에 갖고 있지 않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이 비밀, 영적 비밀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갖고 살아간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도 비록 이것이 수천 년 전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이러한 영적 서밋의 축복, 정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길래 저런 자리에 설 수가 있었느냐?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말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까 우리 홍 실장님이, 홍 집사님이 기도했듯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 틀린 것, 엉뚱한 것을 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만 그러냐? 아니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도 말씀을 엉터리로 잡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35년 전에 말씀을 하나 잡았습니다. 뭘 잡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말씀을 저는 불신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불신자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그 뒤에 것, 더하여 주시리라는 그 뒤에 것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야, 뭔가 엄청난 것이 더하여 지겠구나 하는 거란 망상에 잡혀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은 지 몇 개월 만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분명히 저 말씀을 통해서 그 뒤에 것,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셨는지도 모르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맞는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맞는데 왜 이것을 주셨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 뒤에 것 더하여 주시리라는 그 말씀에 굉장히 매력이 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말씀 가운데서는 불신자들도 듣고 보고 매력을 느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보고 매력을 느끼는 말씀, 그리고 그들이 붙잡은 말씀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말씀을 그저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내 구매에 맞는 대로 붙잡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맞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한 채, 생명을 얻지 못한 채 오래도록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들으면 야, 분명히 목사님 하신 말씀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죄를 많이 짓고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도대체 구원, 천국, 하나님, 지옥, 그런 사실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이고, 거듭남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이고, 구원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오류 속에 수년을 빠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혼란이 오더라고요. 혼란. 이거 도대체 내가 왜 그러지? 그러면서 집회를 참석하고 부흥회를 참석하고 저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는가? 내 신분이 확실하게 주 안에 들어가는 신분이 맞는가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내 구매에 맞는 말씀을 붙잡고 내 시각에서 그리고 나의 그 수준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늦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생명 얻은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요. 이 갈렙은 40세 때에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회중들이 그 족장들을 통해서 다 전달받은 그 말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두 명의 정탐꾼의 그 정확한 보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보고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어갔을까요? 말씀은 똑같이 들었는데 이것이 확인 안 돼서, 이것이 생명이 확인 안 돼서, 생명.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키가 있어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은 이미 자기가 유월절 그 피의 제사를 드리는 그 출애굽 당시에 전 집안에다 다 피를 바르는,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출애굽기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이 그대로 그 언약이 성취됐다는 사실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체험을 했어요. 체험. 그래서 이들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의 말씀을 잡았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붙잡아야 될 것,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받은 말씀 한마디 가지고, 성구 하나 가지고 일생이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썬다싱이라는 사람, 마태복음 2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한마디 말씀을 가지고 그 인생이 바뀌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성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링컨,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사주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하나인이라는 그 말씀 붙잡고 노예 해방에 앞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그 모든 작품들이 말씀으로 됐습니다. 말씀. 그런데 처음에 만들었던, 창조 때 만들었던 그 작품들이 전혀 만들어 놓은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몇 년이 흘렀는지도 몰라요. 수천 수만 년 뭐 몇 년이 흘렸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만들었던 그 작품이 그대로 지금도 여전히 생육하고 번식하고 충만한 가운데 모든 만물들이 다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 배경의 에너지는 뭐라고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서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말씀을 소홀히 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습니다. 별이, 달이, 해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영적 서밋, 세상에서 어떤 실력보다도 탁월한 실력, 그들을 끌 수 있는 비밀,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근데 거꾸로 잡았다니, 거꾸로 잘못 잡았어요. 하나님 이것을 교정시켜 가기까지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이 말씀이 네가 잡은 말씀 바로 잡은 것이 아니다. 앞에 것이 먼저 돼야 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바로 돼야 되는데 그건 제껴놓고 뒤에 것만 붙잡고 내 육신의 욕구, 육신의 동기를 채우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생명이 있고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창조 때 한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그 에너지가 조금도 방전되지 않고 그대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잡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 이 영적 서밋에 설 수밖에 없었던 갈렙과 여호수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우리 모든 병원 안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이 영적 서밋 말씀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환자를 보는 눈이 틀려져 버려요. 그들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인가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병드는 이유, 병원이 없어서 병들고 의사가 모자라서, 그리고 저 의학 지식이 모자라서 병드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고통이 오고 저주가 오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확인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말씀은 운동합니다. 운동. 말씀은 흘러갑니다. 흘러가.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혀 소멸되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 수만 전에 하신 말, 창세 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지금도 그 효력이 조금도 쇠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환경, 보여지는 조건, 그리고 내 생각, 내 감정, 분위기 따라서 속아요. 속아. 뭘 못 붙잡으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죽은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도 듣고 응용을 하면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지만 세상 지식도 빠진 게 있어요. 이게 못해, 이건. 절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우리를 신분을 바꿔줍니다. 이 바꿔놓은 모든 것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주신 축복을 누려야 돼. 주신 축복. 바로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생명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귀중한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40세 때에 이 말씀을 붙잡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로부터 45년이 흘러간 85세 때에 말합니다.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아무도 그 헤브론 산지에 대해서 도전하려고 안 하고 있을 그때에 저 산을 나에게 주소서. 내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으로 똑같으니까 나에게 그 산지를 주소서하고 도전장을 내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소원을 심어두고 그 소원을 당신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대장부 같다. 우리는 감히 저들에게 우리는 도전하지 못한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을 품고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씩 죽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서밋. 세상 권력은, 세상 서밋은 오래 못 갑니다. 계속 도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대통령 무가베 대통령 그 오랫동안 권력을 가졌지만 그거 뭐 잠깐 그걸 계속 가지려고 자기 부인한테 세서 물려주려고. 그 물려받은 들 또 뭐 하겠어요? 금방 끝나버릴 텐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들은 아무리 둘러봐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저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붙잡고 이것을 마음에 깊이 깊이 뿌리 내리시는 축복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이사야 40장 8절에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변하지 않는 것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서밋에 서시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았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성취될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성취될 언약. 45년 후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나를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한 그 사람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뭐 이거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 우리가 몰라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알고 있는 머릿속에 들어간 지식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들으면 금방 알아요. 도구도 알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민수기 오늘 14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언약을 붙잡고 누려야 됩니다. 되어질 언약, 성취될 언약, 영원한 언약, 생명의 언약, 구원의 언약 그리스도, 앞으로 되어질 언약 세계복음화, 237개 나라를 살릴 언약,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언약 붙잡고 누려야 돼. 누리는 게 뭐냐? 누림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누림은 고백.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그 말, 우리가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불신앙의 것을 붙잡으면 그 불신앙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신앙의 것을 붙잡으면 신앙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누구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합니다.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인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못된 고백을 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엉뚱한 거 붙잡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무슨 말이죠? 내가 입술에 고백한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응답.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당신의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성취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간직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이미 민수기 때의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인하고 고백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입으로 토해내라는 말이에요. 토해내. 어떻게 해야 기도가 제일 내 영혼 속에 그 말씀이 박힌다 그랬죠? 소리를 내라 그랬잖아요. 소리를 내.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라고요.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소리를 내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소리내는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마귀가 듣습니다. 내가 소리내서 고백하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내 속에 성령이 듣습니다. 내 안에 성령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은 그냥 들어와서 내 속에 그냥 내주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와 있는 성령은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서 이 신분 바뀐 이 축복,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축복의 이 구원의 비밀, 언약의 비밀을 듣기를 원해. 듣기를 원해. 마귀가 들으면 혼배백산하고 도망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가 나에게 하는 소리에 그게. 내가 내 속에 있는 영혼에게.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시인이 돼야 되고 고백이 돼야 되고 소리내서 선포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 목사님 늘 그 울산항에서, 울산이 포항이죠. 포항항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너무너무 귀한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마귀가 혼비복산해서 떠는 소리예요. 떠는 소리. 뭔 전도를 저렇게 시끄럽게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요. 한포 사격할 때도 있고 개인별로 들어가서 개인별로 쳐보실 때도 있는 겁니다. 다락방의 전략이 여러 가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하고 암송하고 녹취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성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움직일 때든지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메고 문설주에 붙이고 쭉 나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리고 간직하는 작업, 묵상, 암송, 녹취. 이걸 집중이라고. 집중. 시편 1편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래서 복.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십니다. 건드려. 우리 속에 잘못된 것, 그리고 엉뚱한 것, 뿌리 박힌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저녁에 시간에 제약된 것도 아니니까.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은 당신의 명예를 걸고 이름을 걸고 책임지셔요.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이렇게 아멘을 유도하려고 그러느냐? 그 고백이에요. 고백. 근데 이 대구 경북 지역은 굉장히 인색해. 고백이 인색해요. 자, 이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상 3장 19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것도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그걸 붙잡으면 하나님은 당신이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당신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이번에 집중훈련을 통해서 목사님이 우리 이 병원에 진단을 해주셨어요. 진단. 시스템이 고장났다. 예. 다시 회복해야 된다. 여러 가지로 좀 아픈 부분들을 여기저기 좀 찔러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2018년도에는 좀 새로운 그러한 그 각도로 우리 영적 갱신의 시간표가 왔구나. 변화의 시간표가 왔구나. 좀 더 뭔가 우리가 업그레이드되고 치유되어야 할 시간표가 왔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듣고 그냥 그걸 문제시하고 그걸 통해서 나를 자책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문제는 전부 뭐죠? 축복이에요. 축복.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숨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그냥 전과 같이 그렇게 돼버려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창세기 28장 15절. 무슨 사건이냐? 야곱이 그 형 라반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에서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쌍둥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두 형제가 서로 싸우다가 그 형 에서가 야곱 동생을 죽일 것 같으니까 그 엄마 아빠가 얘를 피신시킵니다. 어디로? 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좀 쉬었다 와라 하고 보내는데 이 야곱이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어느 그 황량한 광야에 누워가지고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저 하늘에 사닥다리를 놓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피곤해서 자고 있는 그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조부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 조부에게 약속한 것 그리고 너에게 약속한 것 이루기까지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장 15절 시작.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그걸 보고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영적 서밋의 사람들에게 준 축복이에요. 당신이 말한 것은 당신이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내가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품고 이미 주신 것 붙잡고 또 주실 것 우리가 품고 이제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 2018년도에 제3 RUTC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운동.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운동. 237개 나라 치유해야 됩니다. 무슨 치유? 지금과 같은 건 치유 말고 근본적인 치유. 그들이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꿔주는 치유. 그들이 잘못된 개념, 관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바꿔주는 치유. 육신 치유, 정신 치유 그런 거 말고 근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음란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 그 기업적으로 나타난 제2, 제3의 문제만 붙잡고 씨름하는 걸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열심히. 이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너무 어떻게 참지도 않고 그렇게 끝까지 참으면서 열심히 하느냐고. 도전해야 됩니다. 237개 나라를 향해서 뭘 붙잡고 절대적인 것, 상대적인 것과는 비교 안 되는 것, 영원한 것, 완전한 것, 충분한 것, 모든 것 다 들어있는 것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다 없어질 거예요. 건물은. 초대교회 그 소아시아의 7교회들 다 없어졌습니다. 다. 뭐만 남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형교회 저와 여러분만 남습니다. 건물 쳐다볼 필요 없어요. 237개 나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미 수천 년 전에 그 사실을 알고 저 헤브론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 누구 교회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착각들합니다. 그 교회가 이 지역에 제일 크니까 그게 내 교회인 줄 알고 우리 교회인 줄 알고 우리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어요? 빨리 바꿔야 돼. 빨리. 하나님의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지. 누가 이게 누구 교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꾸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2018년도에는 그런 네 교회 내 교회 그거 찾으면 안 돼요. 무너져야 돼.
이 교회에서 뭐 좀 잘하고 저쪽에 좀 못하고 그런 비교의식에 빠진 그런 거 무너져버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것 가지고 뭔가 행세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지 않으세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저는 착각했대. 저도 착각. 내 교회가 내 건 줄 알아. 내 거. 저 성도들이 헌금 갖다 바치는 것이 너무 기특하고 고마워가지고 감사해가지고 마구잡이로 막 썼어요. 막 썼어. 내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성경을 보다가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 있는 주인공이 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무슨 사건이 나타나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안진뱅이가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뭘 좀 얻을까 하고 쳐다볼 때 들어가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에게 통전을 던져둡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들어가다가 그를 보고 내가 네게 줄 것은 은도 금도 아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게 주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납니다. 그렇죠? 저는 그 전에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저 베드로와 요한처럼 저렇게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속에 들어와서 이걸 깊이 누리다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내가 성전 앞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들, 내가 목사라는 직분을 쓰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의 모습이었어요. 심각해. 이런 영적인 눈이 안 띄어지면은 목사가 가지고 있는 신분에 도전할 수 있는 세상 신분들이 없어요. 나름대로 영적으로 최고의 지도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도전을 안 해 못해요. 그걸 가지고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을 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기 있는 목사님들 말고 제가 죄송합니다. 말고 제가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 재앙이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경주의 신천지 그리고 경주의 각종 이단들이 아주 기승하게 좋은 조건이 경주에 갖춰져 있다 그래요. 마구잡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내 것만 합니다. 내 거. 2018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깨져야 돼. 그런 생각이 부서져야 돼. 로컬과 파라가 하나로 같이 움직여가는 원네스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사각지대를 황금어장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부터의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안에서부터의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교회가 안에서 튼튼히 내실이 다져져 가야 돼요.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무시무시한 소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원네스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그 어떤 집단 속에 있다면 그거 깨 부셔버리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 이미 주신 언약,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언약도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당신이 성취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이 당신이 성취해 나갈 것을 보기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품는 일, 누림 속에 들어가는 일, 집중 속에 들어가는 일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성의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경주에 빵집이 엄청 많아요. 빵집이. 그렇죠? 황남빵이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빵집에서. 근데 알고 봤더니 황남빵보다 원조가 있더라고요. 최영화빵이라고. 그게 황남빵의 원조예요. 원조. 그 오리지널. 그런데 저 서라벌 예술회관 바로 앞에 가니까 경주 빵집이 있는데 거기엔 특이한 글귀를 써놨어요. 경주 빵집인데 수많은 빵집에 똑같은 빵집인데 써놓은 글귀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뭐라고 썼냐면 스토리텔링은 아무나 흉내낼 수 없다 라고 썼어요. 그 빵을 만드는데 뭔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다. 스토리.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것으로는 전혀 따라올 수 없는 절대적인 영적 서밋의 스토리를 주십니다. 그걸 유일성이라. 유일성. 이 속에 들어가면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젊어도 상관없습니다. 배움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배우지 못했어도 상관없습니다. 무식하건 유식하건 관계없이 이 언약 속에 들어온 사람을 하나님은 영적인 서밋으로 사용하십니다. 플랫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플랫폼. 우리는 이제 지역을 살리고 28만 형주를 살리고 앞으로 237개를 나라를 살리려면 서로 가지고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영적 비밀들을 공유해. 공유. 서로 개방해. 개방.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이 넘쳐나는 그 정보를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구글이 모든 걸 공유하고 개방합니다. 공유하고 개방할 때만이 진정한 이 땅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게 원네스. 제3RUT 시대 이제 2018년도에 시작됩니다. 우리가 붙잡을 언약,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언약,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할 수 없는 언약, 비밀. 여자 우선이 와서 피 흘리고 동정녀 처녀물 출생하셔서 부활하신 그 십자가 부활 임마누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기도할 때에 지금은 비록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뭔가 좀 막힌 것 같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오면서 세워놓은 알리티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주인공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